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의 다양한 종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씻어 없애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죄를 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인격적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안에 있던 인격적인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가 죄로 인해 모두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가 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죄로 인해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었고 감정으로는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었고 의지로는 자기중심적이 되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인격적인 죄책감에 대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누구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간음, 살인, 도적질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의 진정한 회개는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흠이 없어 보이는 것만 멀쩡한 복숭아에 안이 썩어 있다는 것은 이미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갔기에 썩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우리의 영혼이 날 때부터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의 목적은 잘못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것입니다. 먼저 천국 복음과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운동은 새 생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인간은 윤리나 도덕으로 부패한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부패한 인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일 처음에 외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란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절대 섬기고 순종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 속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부패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부패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타락된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그 생각과 행동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구약에서 주로 히브리어 슈브가 쓰이는데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가 쓰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과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회개는 자기의 죄를 알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며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회개는 자기 죄를 원통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심각한 슬픔과 수치와 혐오의 감정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신의 부조리와 부패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편 69편 7절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한 수치를 느끼며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수치를 은폐하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유다서 1장 13절에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부끄러운 것이 없나 살펴야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성찰하면 할수록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곧 진정한 회개입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할까요? 중세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뉘우침이란 마음과 사상과 행동과 생활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단순히 악을 기피하고 혐오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순종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회개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완성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전까지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광명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만으로는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행위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고 세리는 성전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한 세리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좀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섬기지 못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 하셨고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